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압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 아래 저희들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되뇌이게 하시며 그 사랑을 추적할 수 있는 열심히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숙 강도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모든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또한 놀랍도록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디스 성가대가 함께 찬양 올려드린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더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몇 번 바꿨어요. 몇 번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카톡으로 나간 주보에는 하나님의 천국의 새 얼굴 아마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지지난 주에 율법의 두 얼굴 한 게 또 기억이 나는데 그 율법의 두 얼굴과 하나님 나라의 새 얼굴은 사실 의미와 이런 게 모든 게 다르는데 그런데 율법의 두 얼굴과 이렇게 또 겹쳐질까 봐 갑자기 이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처음에는 3D로 보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정리를 하고 하는데 이건 3D가 아니구나. 이건 4D구나. 3D 아시죠? 3D. 입체적으로 요즘은 3D 프린터가 생겼어요. 3D 프린터. 우리는 옛날엔 칼라 프린터만 해도 대단했었죠. 이제는 3D 프린터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3D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냥 3D가 건물을
그저 몰타로 집어넣으면 그게 막 해가지고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집을 짓는데 예, 그렇게 튼튼하고 잘 지어진다고 그럽니다. 3D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리는 것을 말씀하겠죠. 그런데 3D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시간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그건 4D가 됩니다. 4D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번을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3D로 보는 하나님 나라 했다가 보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간 개념이. 그래서 4D로 보는 하나님 나라로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4D로 보는 하나님 나라로 최종적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주번은 이제 어제 저녁에 바꿔서 했기 때문에 4D로 보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제목이 나갔습니다.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도화지에 그리고 캔버스에 그리는 것은 평면이죠. 평면. 그 평면을 어떻게 하면 입체감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개발한 것들이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예. 가까이에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자기 셀카 찍을 때도 여러 사람이 찍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얼굴 뒤로 빼려고, 얼굴 작게 나오려고. 앞에 찍는 사람은 얼큰이 된다고 그러죠. 얼큰. 그래서 얼굴 큰 사람들은 자기가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찍으면 자기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얼굴을 작게 나오려고 뒤로 물러서지요. 그게 원근법 때문에 그래요. 원근법. 그러면 입체감이 납니다. 또 이 도면들을 그리는데도 가능한 한 입체감을 살려서 도면들을 그리기도 하죠. 사실 그 원근법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벽화 같은 거 보면 원근법이 없어요. 동물을 그리고 사람을 그려도 다 똑같이 그리고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다 똑같이 그려요. 그런 거를 원근법이 없었으니까. 네. 말을 정면에서 그리는 것과 옆에서 그리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원근법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말이다라는 그 그림만 있지 거기에 입체감이 전혀 없죠. 또 왕들이 행차하는 그 행차도를 보게 되어지면 뭐 이상하죠. 예. 깃발은 들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옆에서 본 그림인지 위에서 본 그림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본 그림인데 사람들은 또 옆으로 다 그려놨고 원근법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원근법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림을 그려도 입체감 있게 그립니다.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3D 프린터가 나왔죠. 그래서 아예 생생하게 또한 도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안에 길이 또한 넓이 높이 이것들이 다 공간 안에서 직접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기법이 이제 3D 기법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단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뭔가 오해 없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 3D입니다. 글쎄요, 4D라고 하는 것, 물론 뭐 이렇게 안경 쓰고 뭐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은 4D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족하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아주 평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평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평면적인 거예요. 지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고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만 딱 말씀하시고 만 거에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형태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째 이럴 수가 있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그 말씀 때문에 상당한 고민들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뭐 한다? 침노한대요. 침노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씀에는 이게 비아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의 그 군합발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비아노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쑥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로 지금 썰을 많이 해놔요. 근데 참 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온유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천국에 온유한 자가 들어가야지 폭력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예. 우리의 상식에는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유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지금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미국 군대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미사일 쏘고 막 해서 천국 침노한다 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면은 미국 군대는 못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군대가 들어갈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어느 나라 땅을 빼앗고 보호해주고 할 수 있는 힘은 있을런지 몰라도 천국을 러시아 군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듯이 그렇게 침노하면서 빼앗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게 천국이래요.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지금 유인물에 설교 요약문에 있는 내용하고는 아침에 조금 전에 이 말씀이 상당히 저 자신에게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알까? 이 침노한다,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거예요.
전투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 돼요. 전투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천국을 들어가려고 지금 전투하듯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너무너무 천국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구의 나라가 아닙니다. 조금 예배 순서를 조금 설교의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찍어낼 자신이 있어요? 찍어내시겠어요? 눈 뽑을 자신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전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심을 가지라는 거지, 손 찍어내라는 말 아니잖아요. 아들 녀석이 잘못했다고, 야 너 집에 나가, 너 호적 파버릴 거야, 그랬다고 호적 파내는 아버지 있어요?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전투하듯이. 천국은, 야 너 세상 나라들 봐라, 이 로마 군대들 봐라, 그냥 땅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살벌하게 싸우지 않디? 살벌하게 훈련하지 않디? 그들의 격투사들이 하는 거 보면은 평상시에도 얼마나 훈련들 합니까? 얼마나 상대를 놓고 실전처럼 싸웁니까? 그 훈련하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땅 한 평이라도 더 갖겠다는 것 때문에 아닙니까? 땅 한 평이라도, 남의 땅 한 평이라도 더 빼앗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들은 치열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이 세상에 땅 한 평 더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보다 적어서야 되겠느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땅 한 평을 더 사기 위해서는 온갖 정보를 다 듣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모자라면 은행에다가 대출까지 내면서 땅 한 평 더 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4D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4D로 설명을 해요. 이거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들 어떠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니? 어떠한 열정으로 살고 있니?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싹이 돋아나도록 너희들은 어떻게 거기에다가 열정을 쏟아붓고 있냐?
잡초를 뽑아내고 그것이 어떤 새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블루베리 몇 그루 심어놓고도 새들이 쪼아먹을까 봐 망을 치는데,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얼마나 자라나게 너희들이 열정을 갖고 지금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느냐, 주님 묻고 계신 겁니다.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또 과거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지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나라가, 그 나라는 임하는 나라예요. 임하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씨를 뿌린과 같은 나라입니다. 임한 나라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누구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 사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12사도가 피를 흘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이 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지금 침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틔워지기로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임한 나라, 이미 임한 나라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나라예요. 내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지금 싹을 틔우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나라예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발견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는데 뭐가 불평스럽습니까? 뭐가 불만족스럽습니까? 임한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임한 나라를 내가 확장시키지 못하니까, 현재적으로 확장시키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들고 늘 불평 불만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적인 나라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미래적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을 나라란 말이에요. 상속받을 나라. 이미 임한 나라며 또한 이미 임한 나라를 내가 확장시키고 자라나게 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침노하는 열정으로, 침노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내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되느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는 시간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이 내일 모레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곡식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과거에 임한 나라, 오늘 내가 세워 나가야 할 나라, 또한 앞으로 상속받을 나라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4D로, 이 벌써 2000년 전에 4D가 개발된 거예요. 4D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는데 얼마나 인생이 미련한지. 세상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시켜 보려고 원근법을 들여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는 그냥 3D로 그렇게 실물 제작하듯이 만들어 놓고 하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4D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말고 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진 이후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손을 잘라내고 발목을 잘라내며 내 눈을 도려내고서라도 들어가야 할 나라가 어디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손모가지를 잘라내고서 네 눈을 뽑아내서라도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나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얼마나 좋길래, 그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적으로 말씀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조금 과격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나라요, 그만큼 좋은 나라요, 그만큼 꼭 들어가야 할 나라라는 거예요. 이놈들아, 손모가지가 부러져도 그 나라에는 들어가야 된다. 왜? 앞으로는 나라가 두 나라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른 중간지대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에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내가 왕년에 이랬어. 왕년에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기 과거 자랑하는 사람. 현재 이 정도면 됐지 뭐.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자기 만족하는 사람. 자기 만족만을 찾는 사람. 미래에는 영벌뿐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지옥이라는 데가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데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현재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 영원한 미래에는요, 영원한 형벌뿐이 없습니다. 자, 두 나라뿐이 없어요. 내 사지 멀쩡해가지고 은금이 잔뜩 있다 한들 영벌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사지가 멀쩡해도 끝이고, 내가 이 세상 살 때에 내가 무엇을 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고요.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해요? 그것 때문에 왜 마음 상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는 두 손발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꼭 들어가야 되고, 내 눈이 뽑아져도 꼭 들어가야 하는 나라인 것은, 그 나라가 그것을 다 대신해 주고도 남을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넉넉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가족들 함께 모이셔서 정말 옛날에 추석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첫 곡식을 가져다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를 올렸던 것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정통 문화예요. 이제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조상들에게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조상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기독교의 본래의 정신입니다. 조상들을 안 섬기는 나라가 안 섬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함께 모이시면 꼭 이 말씀 전하세요. 그 나라는 손모가지를 잘라내고라도 들어가야 하는 나라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일에 속상해하고 작은 일에 마음 아파서 그저 그냥 울고불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 없어도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것 이상, 이거 없었던 것 다 보상해 주고도 더 남을 그 넉넉한 나라야. 이놈들아, 은금 하나님 나라 그 길거리에 널렸어. 하다못해 아스팔트 대신 금으로 깔아놓은 나라야 이놈들아. 지금 금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정말 오늘 4D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확실하게 보십시오. 보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받은 자들만이 그 사랑을 안다고 오늘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냥 옛날에 읽을 때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으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하고 씨 뿌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나. 그러나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고 멍하니만 있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세밀한 손길,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냥 알려놓으면 또 이 마귀들이 틈타니까 숨겨놨지만 그 숨겨놓은 천국이 우리 앞에 4D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셨으니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열심으로 살아가자고요? 전투하듯이 죽기 살기로. 무엇하기로요? 죽기 살기로. 세상에서도 죽기 살기로 하면은 이루지 못할 일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죽기 살기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죽기 살기로 내가 지금까지 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똑같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모가지가 잘라지고 내 눈알이 뽑히는 한이 있어도 그 나라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라는 열정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면요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아유 예수 믿는다면서 뭐야 똑같네 우리랑. 저 욕심 부리는 것 봐. 아이고 하나도 다른 것도 없네. 왜?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열심이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말고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야 똑같네, 야 나도 야 천국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다 세상 사람도 천국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 천국 안 들어갈 거야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보다 지금 여기가 더 좋아. 여기서도 잘 살다가 뭐 재수 좋아서 천국 들어가면 좋고, 이렇게 뭐 조금 내가 기부도 하고 뭐 가난한 사람 조금 도와주고 저 아프리카에 뭐 성금도 조금 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천국,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 좋지 뭐.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똑같이 있다면, 우리를 성도라 구별하신 무리라 그러한 칭호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후로부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내 가족부터 놀랄 겁니다.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데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형이, 우리 삼촌이, 우리 고모가, 우리 이모가 이렇게 살까? 그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손발을 잘라내고서라도 꼭 들어가야 할 나라야. 라고 우리가 일러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D로 본 이 나라, 내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시고 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내려져서 있는 자에게는 더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겨버리는 부익부 빈익빈, 세상이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나뉘질 수뿐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으로 늘 상상하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심히 절대 식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시며 주님 늘 찬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잠시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증거된 것이 있습니까?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이, 뜨거움이 저희 안에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잘라내고서라도, 내 발을 잘라내고서라도, 내 눈을 뽑아내고서라도 들어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소중한 나라입니다. 아버지요, 지금까지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나라의 풍성함과 그 나라의 위대함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4D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꼭 들어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모였을 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저희들의 눈에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열심 낼 수 있는 가족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0